우리가 사랑하는 조국은 지금 추석 명절을 맞아서 온 민족이 민족 대이동을 이루고 있는 중입니다. 추석은 삼국시대로부터 유래됐다고 하잖아요. 햅쌀로 만든 송편, 또 핵과일을 차려놓고 조상들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성묘를 하고 차례와 제사를 지내는 것이 전통적인 풍습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들은 제사 대신에 어른들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리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추모 예배를 드립니다. 돌아가신 어른들의 삶, 또 그들의 신앙생활, 성품, 평소에 아름다웠던 삶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추모하는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가끔 과거엔 추도 예배라는 얘기를 많이 썼는데 그 도자는 애도할 때, 슬퍼할 때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슬퍼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니까 그 추억을 기린다는 뜻의 추모 예배가 더 적절한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며 지키는 명절 가운데 큰 명절 중에 하나가 우리의 원력으로 하면 봄에 지키는 유월절 무교절입니다. 무교절은 The Feast of the Unleavened Bread라고 해서 7일 동안 하고 그 시작 때 유월절을 지킵니다. 근데 7일 동안 무교절이라고 하는 그 빵에다 이스트를 넣지 않는 무교절을 하는 이유는 출애굽기 오늘 우리가 읽었는데요. 그 앞에 12장 15절에 너희는 이래 동안 7일 동안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빵을 먹어야 한다. 그 첫날에 너희는 집에서 누룩을 말끔히 치워라. 첫날부터 이튿날까지 누룩을 넣은 빵을 먹는 사람 누구든지 이스라엘에서 끊어진다. 이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7일 동안 그 무교병이라고 하는 이스트를 넣지 않는 빵을 먹고 진행하는 무교절을 진행합니다. 그러면 현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6월절 무교절을 만나면 어떻게 할까? 지금도 6월절에 뭐 양을 잡는가? 지금은 성전이 없기 때문에 양을 잡지는 않고 6월절 식사만 같이 합니다. 근데 특별히 무교절이 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집에서 전부 이스트가 들어간 빵이나 그런 것들을 전부 모아서 버리거나 불태우거나 합니다. 동네마다 이런 컨테이너 같은 데다가 집어넣고 불을 피워서 그 이스트된 걸 태우고, 또 집에 혹시라도 그 누룩이 묻어 있는 것을 소독하기 위해서 뜨거운 그 물 속에다가 펄펄 끓는 물에 잡아놓고, 아니면 토치로 이렇게 양은 그릇, 스테인리스 그릇 같은 거는 지지고 뭐 이렇게 합니다. 근데 마켓에 가면 이스트 넣은 게 엄청 많잖아요. 빵이랑 개통 뭐 이런 거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그건 어떻게 하느냐? 그거는 이 커튼 같은 걸로, 이렇게 담요 같은 걸로 그 제품들을 다 덮어요. 그 무교절 기간 동안에. 그리고 그 팔레스틴 사람, 유대인 아닌 사람이 많이 살잖아요. 그 사람한테 돈을 주고 팝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 마켓 안에 있는 이스트 제품 다 이렇게 이 담요로 덮어놓는 거 그냥 1불, 그리고 일주일 뒤에 가만히 놔뒀다가 나한테 다시 1불에 다시 파는 거, 그렇게 해서 눈 가리고 앙응하는 거죠. 뭐 1불에 팔았다가 다시 1불에 사가지고 그동안은 나는 안 가졌어, 뭐 누룩 있는 거 하나도 없어, 뭐 이렇게 합니다. 그만큼 누룩을 갖지 않는 것을 주의하도록 그렇게 하는데, 왜 이렇게 집안에서 누룩을 열심히 치우는가?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여러분은 적은 누룩이 온 반죽을 부풀게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묵은 누룩을 깨끗이 치우십시오. 우리들의 유월절 양 되신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습니다. 그러므로 묵은 누룩, 꼭 악의와 악독이라는 누룩을 넣은 빵으로 절기를 지키지 말고 성실과 진실을 누룩으로 삼아 누룩 없이 빚은 빵으로 지킵시다. 이 누룩, 이스트는 세상에 있는 악을 상징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다 치우고 없애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기 1장에서 쭉 이렇게 지금 왔는데요. 출애굽기 10장 끝에 가면 이 사람들이 9번째 재앙을 맞는 것을 소개합니다. 그 재앙을 통과하면서 이집트의 마술사 매지션들도 그랬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건 신의 권능입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기억하면
강물이나 물이 다 피로 바뀌잖아요. 온 땅이 개구리 천지가 되었습니다. 이 땅이 온 땅의 먼지가 사람에게 달라붙어 전부 이로 바뀌었어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집집마다 파리가 들끓고 천지가 파리로 뒤덮였습니다. 이집트에 있는 집안의 동물들이 전부 중병이 들어서 다 죽어갔습니다. 그뿐이 아니고요, 사람마다 그 먼지가 묻으면 악성 종기가 온몸에 생겨났습니다. 하나님이 경고했어요. 우박이 있을 거라. 그 말을 귀등에 듣지도 않은 사람들은, 동물은 전부 우박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그 정도의 이 재앙이 있었어요. 그리고 메뚜기들이 온 땅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9번째 재앙은 온 그 짙은 어둠이 3일 동안 이집트 땅을 뒤덮는데 서로 얼굴이 보이지 않고 더듬어서 움직여야 될, 거의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정말 짙은 어둠이 있었다는 게 9번째 재앙이에요. 그런데 그 재앙을 계속 통과하면서 바로가 고집을 계속 부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로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에 가셔서 이 오늘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시려면 11장 읽으시고 12장을 읽으셔야 되는데요, 11장 처음에 가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바로와 이집트 땅 위에 한 가지 재앙을 더 내리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야 바로가 너희를 내보낼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11장에는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자세하게 모세에게 이야기해 주었고, 12장에 진짜 일어난 일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2장 29절에 보면 한밤중에 하나님께서 이집트 땅에 있는 처음 난 firstborn들을 전부 치셨다 그래요. 죽였다 그랬습니다. 임금 자리에 앉은 바로의 맏아들을 비롯해서 감옥에 있는 포로의 맏아들, 짐승의 맏배까지 모두 쳤다. 이 임금 자리에 있는 바로의 맏아들, 감옥에 있는 포로의 맏아들이란 뜻은요, 왕자, 가장 지체가 높은 사람이잖아요. 포로의 맏아들, 가장 그 나라의 지체가 낮은 사람, 그러니까 지체가 높고 낮고를 상관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의 첫 번째 난 장자를 전부 치셨다는 거예요. 짐승의 첫 번째 새끼까지. 자, 10장까지 9번이나 이 재앙을 통과하면서도 바로는 내보내지 않으려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고집, 한 사람의 고집으로 인해서 이집트 백성들은 사실은 그렇게 일생에 한 번 겪어야 말까 하는 이런 재앙을 9가지를 엄청난 재앙을 겪었습니다. 물론 나라를 통치하는 왕으로서는 프리 레이버 포스, 이 슬레이브라고 하는 사람들, 노예를 공짜로 그렇게 이 인력을 얻는 것, 자기 나라를 통치하는 데 중요한 자원이긴 하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온 강물이 물이 다 피로 바뀌고, 그 다음에 온 나라의 개구리 천지가 되고, 이렇게 되면 이게 뭐 잘못됐구나, 제대로 백성을 생각하는 왕이면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전혀 그러지 않았어요. 자기 마음 계속 고집으로 그렇게 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12장 30절에 보면 바로와 그의 신하와 백성이 그날 한밤중에 깨어 일어났습니다. 깨지 않을 수 없겠죠. 모든 왕자서부터 시작해서 온 나라 사람들의 장자가 죽었으니까 통곡을 하는 소리가 온 나라를 진동했을 거 아니에요. 정말 참혹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초상을 당하지 않은 집이 아무도 없을 정도로 그 정도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12장 31절에 보면 바로 한밤중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렀다고 그랬어요. 너희와 너희 이스라엘 자손은 이제 일어나서 내 백성에게서 떠나가라. 여태까지 못 떠나게 했거든요. 이번에는 아이들을 두고 가라, 이번에는 뭐 동물을 두고 가라, 뭐 겨우겨우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빨리 데리고 나가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대로 있다가는 이거 더 어떤 일이 날지 모른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이렇게 참혹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고센 땅에 살았던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일이 일어난 것을 12장 1절에 14절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12장의 내용을 쭉 잘 보셔야 됩니다. 12장 3절에 보면 이스라엘 회중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냐면 이달에 열흘 10일째가 되면 각 가문마다 패밀리마다 어린 양 한 마리씩을 준비해라. 그리고 14일 저녁이 되면 그 어린 양을 잡아서 이제 먹는데 그 양이 식구가 적어서 너무 많으면 이웃 사람들과 함께 한 마리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양은 아무 양이나 되는 것이 아니라 흠이 없는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로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19일째 된 날 해가 지기 시작하면 하루가 시작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원력으로는 그때 모여서 양을 잡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피를 받아다가 집에 문설주 도어포스트랑 그 위에 임방에다가 바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12장 13절에 그렇게 발리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12장 13절에 문틀에 피를 발랐으면 여기에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이 사는 집이라는 표시잖아요. 피가 묻어 있으니까 내가 이집트 땅을 사망의 세력으로 칠 때 문설주에 피를 바른 집은 그 피를 보고 내가 너희를 치지 않고 그 자녀들을 치지 않고 넘어가겠다 했어요. 그래서 영어로는 넘어간다 해서 pass over라고 부르고요. 한문의 6월절은 똑같이 넘을류 건널월이에요. 넘어서 건너간다는 거예요. 그 집은 건너뛴다는 거죠. 죽음의 세력이.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집트 진영에는 모든 첫 번째 장자들이 다 죽고 동물의 첫 번째 맏배 새끼까지 전부 죽었는데 고센 땅의 유대인에는 물론 그 말을 듣지 않고요. 피를 바르지 않은 동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는 집안은 죽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그 말을 순종한 사람은 전부 살았다는 겁니다. 극명한 차이가 일어났어요. 이제 그 6월절 사건을 설명하는 11장에 보면 11장 7절에요. 자, 그전에는 여러분 집안에 다 강아지 많이 반려견을 키우시는데 모르는 사람이 오면 짖잖아요. 모르는 사람이 와도 안 짖으면 좀 이렇게 그렇죠? 예? 근데 이집트의 개들도 유대인들을 보면 막 모르니까 짖고 그랬는데 그날은 이집트의 개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보고 짖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짐승을 봐도 짖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집트 사람, 이스라엘 사람 구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이집트 백성은 차이가 있는 백성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어떤 차이가 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살고 이집트 백성은 자녀들이 죽었잖아요. 삶과 죽음이 구별되는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왔습니다. 현재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지금은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예배당에 와 앉아있고 그 사람들은 자기 원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일할 때 세상에서 비즈니스 하고 그럴 때 예수 믿는 사람 여기다 써붙이지 않는 이상 별 차이가 안 나 보여요. 그렇지만 이제 인생의 종착역에 가까이 왔을 때 길이 갈리는데 사망과 생명으로 갈린다는 거예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어떻게 차이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면 영원한 생명이 있고 그러지 않으면 영원한 사망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대 차이는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간단한 차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대인, 이집트인은 그 민족이 다르다는 것 외에는 차이가 나지 않는데 엄청난 차이가 났습니다. 자,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렵니다. 자, 영생을 얻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걸 마음으로 믿으면 하나님이 영생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망에서 패스오버 넘어가기 위해서 한 일이 뭐예요? 어린 양 잡아서 피를 가지고 말씀대로 문 도어포스트에다가 임방에다 바른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큰 차이가 났습니다. 사망과 생명으로 갈렸어요. 그런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원리대로 따라가면, 그 말씀대로 따라가면 살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지 못하면 죽습니다. 자, 여러분 다 비행기 타고 미국에 건너오셨어요? 비행기를 사람이 띄우는 겁니까? 사람이 잘해서 비행기가 뜨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력이라는, 양력이라는 거를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 법칙을 따르면 비행기가 뜨는 거예요. 그 엄청난 유조선이, 배가 어떻게 그 많은 짐을 싣고도 뜹니까? 하나님이 세상의 물속에 부력이라는 걸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걸 발견해서 띄우는 거예요. 사람이 뜨게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영적인 법칙이 따르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나갈 때, 이스라엘을 떠나갈 때, 아니요, 이집트를 떠나갈 때 이집트 사람에게 부탁하라고 그랬어요. 동물들 데리고 나가고 은, 금, 부치, 의복을 가지고 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호감을 주셨다, 페이버를 주셔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걸 다 주었다고 그랬어요. 참 신기하잖아요. 그리고 12장 34절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직 빵 반죽이 부풀지도 않았는데 그 반죽을 그릇째 옷에 싸서 어깨에 둘러매고 나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빵 반죽에 보면 아시잖아요. 밀가루 물에다 넣어서 반죽해서 거기다 이제 그거를 이스트를 넣고, 그 영어로 니딩이라고 치댄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발효시켜야 되잖아요. 기다려야 되잖아요. 몇 시간 기다려야 빵이 부풉니다.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가 나갈 때 바로 나가야 됐기 때문에 그렇게 그 빵을 부풀려서 뭐 이렇게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누룩을 넣지 않은 반죽을 가지고 무교병을 만들어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유월절 명절을 돌아보면서 무교병을 먹는 거예요. 무교병, 마짜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생겼냐면요, 딱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건빵을 크게 가지고 납작하게 눌러놓은 거라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 부활절 근처에 되면 미국 마켓에 가끔 그 빵 파는 섹션 그쪽에 이 마짜라고 하는 이스라엘 6월절에 쓰는 그 빵, 사실 빵이 아니죠. 거의 과자같이 납작되어 있는데 검은스름하게 이렇게 불에 그을려 있고 구멍이 이렇게 숭숭 뚫어져 있는데 그냥 이렇게 뚝뚝 부러지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맛이 별로 없잖아요. 그거를 먹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 음식에 유대인들이 그걸 먹거든요. 그 이유는 바로 급하게 떠나야 되기 때문에 반죽에 부풀리고 그럴 시간이 없었어요. 그리고 은부치와 금부치와 의복을 요구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집트 사람이 다 내주었다 그러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그 떠나기도 바쁜데 왜 은부치, 금부치 챙겨가지고 나오라 그랬는가? 그건 나중에 이제 35장에 가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사함을 받는 방법을 성막 태버나클을 통해서 그 안에 이 어린 양을 잡은 것처럼 황소나 이런 양 이런 것을 잡는 제사 sacrificial right를 하면서 그 안에 성소 지성소에 금으로 은으로 만든 기구들을 만드는데 그걸 위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은과 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미리 예비시킨 거예요. 가서 광야에서 뭐 금, 은, 채굴 해가지고 만들 수 없잖아요. 그래서 미리 백성들에게 그걸 가져 나오도록 준비시켰습니다. 또 한 가지는
노예로 많이 수고했잖아요. 그래서 그 수고한 것을 이집트 백성에게 대가로 지불하도록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다. 이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노예로 사는 사람들을 이번 10번째 장자의 죽음이라는 재앙까지 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었기 때문에, covenant people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약속해서 너희는 내 자녀라, 내 백성이라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마음에 지키시고 430년 후에 지키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왜 영생을 얻느냐? 예수님은 내 구세주 되십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 되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는 딱 그 한 가지 차이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 6월절 어린 양,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갈보리산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게 만드는 겁니다. 오늘 이 10번째 재앙의 사건을 보시면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허락하신 그 예수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주님, 예수님 안에서 영생을 얻게 하신 특별한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 은총을 찬양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한밤중에 사망의 권세가 이집트 백성들을 휩쓸었습니다. 그러나 어린 양의 피를 받아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유대 사람들은 그 밤에 살아났습니다. 한쪽에서는 통곡을 하고 한쪽에서는 떠날 채비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극명하게 그런 차이를 낸 것처럼 저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지금은 똑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설 때 영원한 사망과 영원한 생명이라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을 인하여 찬양드립니다. 오늘 그 예수님을 구세주로 섬기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하고, 이스라엘 또 이집트 백성의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생각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